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본보기가 지난 성경에 기정성경, 지난 개혁성경에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은 주로 예뻐지기 위해서 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두 번은 거울을 꼭 봅니다. 거울이 아니더라도 이게 창문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자기 얼굴 비치는 걸 다 보게 되지요. 이 거울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게 이 과거 역사를 우리 현재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보는 것은 이 미래의 올바른 삶, 윤리적인 삶이라는 삶이 있겠고요. 또 성공과 행복의 이 선택을 위해서 이 거울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현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참 저도 요즘 동영상 보면서 깜짝 놀라고 충격받고 참 해결이 되어 있구나 절실히 느끼는데요. 싸우는 교회가 왜 그리 많은지, 또 성 문제로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돈 횡령으로 그렇게 많은지 참 너무 심각해요. 교회가요.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한국 교회 이렇게 문제투성이와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먼저 살고 간 구약의 조상들, 성도들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본보기를 삼아서 그 거울을 보고 현재를 고치고 또 미래의 삶을 잘 선택해서 또 잘 살아갈 것을 건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고칠 수 있는 방법,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가 이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 우리의 본보기가 앞부분에 말하는 것, 그 선배들의 삶이 현재의 거울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본보기, 거울, 헬라어로는 티포이 해가지고요, 이 표상, 식양, 본받아야 할 모범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상기시킬 수 있는 거, 연상시킬 수 있는 거, 그것이 본보기라는 것이죠. 그 거울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봐서
나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본보기가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흔적으로 새겨 놓으라 하는 강한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화장할 때에 거울 보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세수하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끝인데 여자분들은 아마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볼에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새겨놓고 막 그래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 특히 이제 뭐 외출을 하거나 또 누구 또 좋은 사람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더 신경 써서 그걸 보고 화장을 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본보기라는 그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흔적으로 새겨 놓으라. 강한 의미가 이 본보기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디포이, 거울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그냥 그래 살았구나.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로, 부름으로, 하나님 인도로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길을 건넜다. 그게 세례받은 것이다. 강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스에 생수를 먹었다. 성찬이다. 이런 것을 마음판에다가 탁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새겨 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낸 것처럼 또 홍해를 건너게 한 것처럼 또 만나를 주신 것처럼 생수를 주신 것처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언제든지 연상할 수 있도록 상기시킬 수 있도록 새겨 넣으라는 것이죠. 이게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판에 새겨 넣으면 그것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조상들의 그 삶을 마음판에다 탁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초등학교 때 다닐 때 6.25 되면 6.25 노래를 꼭 불렀습니다. 요즘은 거의 부르지 않지 않나 싶은데 불러요? 안 불러요? 모르죠. 혹시 기억납니까? 6.25 노래. 2절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이게 정신 차려서 공부하고 나라를 잘 지키자 그 말인데 힘이 약하면 전쟁 날 수 있고 또 전쟁 나면 질 수 있다. 이제 6.25를 잊지 말자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때 그런 것처럼 마음판에다가 분명히 새겨라는 것이죠. 우리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판에다 탁 새겨놔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경을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집어내가지고 연상해서 생각하고 읊조리고 묵상이거든요. 묵상이요. 또 하나님 말씀 또 나오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종교개혁이 두 번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개혁이 두 번 있는데요. 남유다예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고치는 것. 그것이 개혁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선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는 아주 우상을 섬기고 또 산당을 짓고 전국에다가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던 산당을 다 부숴버려요. 우상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불뱀을 물려가 다 죽고 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살려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달아라. 노뱀을 이제 모세가 달았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노뱀을 우상 승리듯이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 노뱀을 승리했어요. 여기까지도 완전히 막 무사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죠.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거든요. 그게 기억이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도 이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친척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순종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4절 말씀이 종교개혁한 거거든요. 히스기야가요.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전에도 후에도 그 왕이 그런 적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했습니다. 제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지킴으로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개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잘 되기만 바라요.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 형통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가증스러운 기도고 가증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도 아니에요. 사실상은요. 일을 해놓고 밭에다가 씨를 심고 또 농사도 이게 하면서 하나님 원래 농사 잘 때 해주시오 이래 되는데 씨도 뿌리지도 안 하고 농사해 주세요. 그건 마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울. 그죠? 그 다음 우리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구약 시대에 종교개혁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 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요. 1절에 보면 8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3절에 18째 해에 왕이 된 지 18째 해에 그러니까 16살 때 16살 때 5절 말씀 보면은 성전 부서진 것을 수리합니다. 교회당이 부서진 것을 보수합니다. 종교개혁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살 때에 자기 나라 안팎에 있는 모든 이 우상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부숴버려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통회합니다. 말씀 듣고. 8절 말씀 보면요, 이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해요. 성전에서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읽고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구나, 무시했구나, 이걸 깨닫고 통자복을 해요. 통자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23장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들 중에 다윗 왕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사울 좀 해놓고, 히스기야 좀 많이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잘 많이 해놔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래 하나도 칭찬 듣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칭찬 듣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드려야 돼요. 이게 히스기야도 칭찬 드렸어요. 종교개혁 해가지고. 요시야 왕도, 그죠? 16살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부터 칭찬 듣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의지했는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또 이게 말씀 따라서 그대로 행한 사람은 요시야 왕밖에 없다. 전에도 후에도. 제가 성경 읽다가 저는 뭐라고 칭찬받으면 좋겠냐,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냐. 솔로몬보다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말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겸손한 자가 없도록 겸손케 해주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거든요. 그걸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겸손해도 뭐라 해요? 책망해요. 참 제일 그냥 나왔는데, 지나친 겸손은 그것도 하나님 옳지 않다는 것도, 너무 깨끗해도 또 책망받아요. 또 이것도 하여튼 욕하려고 하면 배려의 욕을 당하는데, 구약 시대에 종교개혁한 사람이 두 사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교회가 너무 문제거리 많았어요. 그것은 성도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불신자와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온갖 제약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요. 이 거울 속에 거울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가 제가 찾아보니까 영화도 있고, 거울 속의 거울. 거울 속의 거울은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못한 거, 인간이 못한 거, 이 세상이 못한 걸 이걸 만나잖아요. 동시에 성령을 보면서 나를 봐요. 나를.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내가 거울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나를. 그치요? 그게 거울 속에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이제 시도 있더라고요. 거울 속에 거울이. 너는 누구냐? 바로 너다. 너는 너는 또 누구냐? 나다. 뭐 그렇게 시청하고, 나는 너를 싫어한다. 뭐 이쪽 해가지고 하고 뭐 그런 신이 있던데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인간이 뭔지 또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가 뭔지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제발 거울을 보듯이
마음에 지우지 않을 하나의 흔적으로 새겨놓으라. 이 강한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요. 6절 하반절에 보면요. 6절 하반절에, 고린도서 10장 6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이게 헬라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참 잘 못 읽겠는데, 메데에이 돌랄 트라이 기네스테 뭐 하여튼 이런 헬라어 말인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의미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면이, 이것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 7절 말씀 보면은 우상 숭배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라. 8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음행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뭐가 나오지요? 주를 시험하는 걸 멈추라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원망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구약 율법을 그걸 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음행하고 있구나, 주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주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이것이 죄구나. 그걸 보고 멈추라는 것이, 멈추라. 이 거울을 보고 이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 않습니까? 거울 보고 더러운 거 있으면, 아무나 내 밥을 묻었으면 떼내고 닦아내야 되는 것처럼, 악한 자가 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주장들이 한 걸 그대로 행하고 있었어요. 제발 그걸 좀 봐라. 말씀을 좀 봐라. 거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되이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거울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솔직하게 보여줘요. 심술쟁이는 심술쟁이 보여주고, 깍쟁이는 깍쟁이같이 보여주고, 사기꾼은 사기꾼같이 보여주고, 게으름배는 게으름같이 보여주고, 논팽이는 논팽이같이 보여주고, 자기는 논팽인데 신사같이 거울을 안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제발 말씀의 거울을 좀 보고, 너희들이 지금 악하다, 그걸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후의 명작 벤허 아시죠? 다 한번 몇 번 다 보실 텐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봤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 그때는 문화 교실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일본이 독립군 영화도 많이 보고 막 그때 막 애국심이 팍팍 끓이고 했는데, 이야 쪽을 왜 살리나 막 하고 그랬는데, 요새 참 이상한 일이 흘러가고 세상에. 하여튼 이 고등학교 제가 이 배너를 봤어요. 이 배너를 이게 만든 사람이 윌리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어려서부터 불신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필요 없음을 강조하고 공박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뭐 필요했냐고 주장한 사람이 윌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필요가 없다,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또 그 책을 또 펴내기 위해서 성경을 철저하게 읽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읽고 보니까 읽다가 잘못된 부분을 찾지들 못하겠고, 또 거짓된 부분을 또 찾지도 못하겠고, 막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서 목사님이 성경을 마음먹고 작정하고 성경 읽으려고 한 3번 읽었대요.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째 읽는데 밥도 거의 막 안 먹고 6일 만에 한 번 띄고 6일 만에 한 번 띄고, 3번째 읽는데 막 10편 읽다 보니까 막 이게 막 글씨가 살아가지고 누에같이 살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말이야. 우와, 구시막 사람. 그렇듯이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서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내재해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윌리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복음서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험하고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셨다. 달려 돌아가셨다. 거기에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윌리스가. 아무나는 안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것 같아요. 울산 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훈 교수도 얼마 전에 이게 교수직을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분도 아마 시장에 갈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제 생각하게 돼요. 그분도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성경 읽고 공부하다가 그렇게 오래 들어가는데, 이 윌슨 사람도 성경 읽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발견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했던 것을 다 저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불후의 명작 이 변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울같이 봐서 삶을 고치는 것이죠.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을 멈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돼요. 보통 하루에 3장 정도는 읽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고 이러면 1년에 한 번 딱 읽는다. 제가 제발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날짜 잠언서는 꼭 읽으시라고. 그 날짜 잠언서만 읽어도 신앙을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루에 적어도 15분은 기도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온갖 시험 당해요. 세상이 마음을 빼앗기에요. 불신자 똑같은 밖에 없어요. 그 세상 흐름대로 가요. 시험 있으면 이렇게 휘청휘청 넘어가요. 오늘 교회인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발 그 날짜 잠언을 읽으십시오. 그래도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출근하시라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바울이 바로 그런 겁니다. 6절 하반절에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발 구약의 조상들 그걸 보고 악한 것이 있다면 멈춰라. 그걸 보고 더러운 것 있으면 떼내고 닦아내듯이 그걸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이 거울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잘못된 삶을 교정하라는 것이죠. 고쳐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면 그 즉시 깨달은 즉시 고쳐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면요. 11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바울 당시 직후니까 이게 고린도전에 AD 한 65년, 66년 그 정도 기록되었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세인데 예수님 오시는 때가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다는 끝에. 예수님 2000년 전에 2017년 전에 예수님 오신 세상 끝인데 바울 당시에는 또 이제 그때 한 6, 70년 지났고 그때 말세고 지금은 어땠습니까? 끝 중에 끝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자각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각성해야 돼요. 세수는 매일 하지요. 목욕은 한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강 하고 샤워는 며칠 만에 하기도 하고 세수는 거의 매일 하잖아요. 또
출근 안 하고 재택을 근무하는 분들은 뭐 세수 안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지? 그지?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세수를 해요. 근데 속모습은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보죠. 정신적으로 보죠. 영적으로 보여지지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죠. 깨우치게. 하나님의 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나, 그걸 깨우치는. 이게 깨우친다는 말이 누대시안, 권고하다, 교정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교도소가 사람을 교정하는 장소잖아요. 예. 이게 깨우치게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성경 말씀 통해 가지고 고쳐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뜯어 고치고 버리고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게 바로 깨우치기 위하여 곧 뜻입니다. 성령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의 가족입니다. 이게 뭐 아니라 그래도 이게 영적으로 다 속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가족입니다. 마귀의 가족이에요. 하여튼 선하게 살든 정직하게 살든 친절하게 살든 간대하게 살든 다 사탄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사탄의 가족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깨우치기 위하여 이게 고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있었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안에 있긴 있는데 하나님 가족은 되게 됐는데 사탄의 가족의 모습을 살아요. 그 기준으로 살아요. 그 교회가 싸우지 시끄럽지요. 시기하고 분쟁하지요. 여기 고린도서 2장 3장에 말한 대로 육신의 사람 모습처럼 이거를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고치듯이 거울은 참 자주 봅니다. 점심 먹고 나도 거울 보고 손거울 저도 이게 있습니다. 저도 이 손거울인데 좀 하는데 거울이 참 이거 메타가 바로 됐나 안 됐나. 한 번은 이렇게 삐딱하게 넘어왔어요. 저 뒤에 앉는 사람이 저보고 이게 이렇게 제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우리끼리 신혼했는데 그날은 나 나중에 마치고 집에 가니까 이렇게도 안 하노. 그다음 머리카락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니 이게 거울 보고 고치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시간만 나면 거울 보지. 입술 열에 바르고 뭐. 버스 안에도 차 안에도 뭐 화장하고 손골 가방에다 넣고 이렇게 하듯이. 그 호박이 수박 때나 우리 장인어른이 또 장모 하도 화장하니까 우리 장모가 아무리 화장한다고 해가지고 뭐 호박이 수박 때나 그 또 장모는 또 요즘은 수박이 더 비싸다. 뭐 호박이 더 비싸다. 호박이 더 비싸다. 예. 아니 그게 그걸 보고 이게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을 고치기 위한 고치기. 서양 사람들은 많이 외모적으로 고치잖아요. 외모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잘 보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자기도 고치고 나라도 잘못돼서 고치고. 오늘 이 교회가 이게 우리나라 총회에서 지금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회복하자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때 그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해결이 안 돼요. 노예가 법정해도 노예도 해결이 안 돼요. 총회가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세상 법정까지 가도
세상도 또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그게 교회면 교회.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독한지. 예. 참, 안 고쳐요. 예. 철학 기도하고 싸우고. 한번 그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방송도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떤지. 강원대, 우리 경동대도 그렇고, 뭐 서울도 지역 그렇고, 성락교회도 지금 문제가 얼마나 큰지. 예. 성락교회 아시죠? 김기동 베레아파.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하는 그거 주장하고. 예. 지금 막 한국 교회지, 오마트가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문제 많았거든요. 바울이 이게 제발 성경 좀 봐라. 우리들이 조상들이 살고 간 것이 그냥 살고 간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의 거울이 돼요. 고쳐라는 것입니다. 고쳐라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거울 있잖아요. 이거 동화에서 나오는 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말하는 거울. 누구죠? 친엄마가 아니고 가짜 엄마, 뭐고? 예, 새엄마. 이게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거울은 정직하기 때문에 이제 백설공주라고 하니까 하가 나가 지 고칠 생각 안 하고 그 당시에 성형 수술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도 이제 제일 이쁜 거 죽여야 지가 이쁘다고.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문제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교회 문제 있을 때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저를 찌라고 성경은 성경이고요. 악빨이 받쳐가지고 못 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막 싸우니까 악빨이 받쳐가지고 악으로 살아. 이야, 이게 바로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 새엄마, 이게 마녀. 이 성도가 이게 성도가 아니라 마녀 지금 죽여버리지.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대를 아주 목사를 죽이고 장로를 죽이고 집사를 죽이고 하여튼 눈에 그점 죽이고 목사는 이게 막 달려들고 하면은 예배 방해죄로 고발해버리고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을 고발하는 있습니까? 요새 말세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세 되면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주고 서로 고발한다 그러잖아요. 북한은 또 그렇죠. 벌써부터 그죠? 다 집안에 감시제. 북한이. 성경에 예수님께 말씀해서 말세가 되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또 부모를 죽는 데 내주고 예언을 해놨어요. 자식들 많은 데 보면 걔들 때 보면 막 엄청 대들잖아요. 왜 나 낳냐고. 네가 나왔지 내 나고 싶으면 낳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하여튼 이게 안 고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죽고 가거든요. 믿음 있으면 행합니다. 믿음 있으면 순종하거든요. 왜 순종하고 행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천국 간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믿어라 그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 제자를 택하고 부를 때 그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을게. 저희 누나가 지금 4명 있는데 마음으로 믿고 있다. 제가 30년 동안 제발 교회 가라고 마음으로 믿고 있다. 우와, 제가 하가네. 믿으면 행동 옮겨야 돼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은 믿는다 그러면서 온갖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말씀을 금면하는 거예요. 거울이다. 좀 제일 봐라. 고쳐라.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믿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 나에게 의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경은 자기 자신의 모습, 정신상태, 영적상태 명백하게 진단해 줍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 보고 고쳐라,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멈추어라, 마음에 지우지 않을 하나의 흔적으로 새겨 넣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의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말고 끊임없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들을 때도 그걸로 들어야 돼요. 나를 봐요. 나를 새겨 들을 때 내한테 한다. 사도행전 2장이면 두 부류 아닙니까? 말씀 듣고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 사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인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 설교할 때 이를 가르쳤잖아요. 우리한테 네 말하지. 그게 아니에요. 설교를 해도 그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 그걸 같이 내가 그걸 보는 것처럼 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퇴보하지 아니하고 저저거림하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날마다 성숙해 가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상들의 삶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본보기다 거울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건면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 남의 것인 양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늘 내가 그걸 보는 것처럼 봐서 내 삶을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내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지우지 않을 하나의 흔적으로 새겨 놓아서 항상 또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2장